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구원이 뭔가? 예수 믿었고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그러므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에 구원의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이 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국면이 복음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한 번 더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여 매달려 죽은 거래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인즉 나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심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과 형벌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치른 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죠.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게 다가 아니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 그러나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연합한 자도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여 살았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었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산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보세요.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산 존재.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세요. 우리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어떤 상태를 따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역과 성취만을 근거로 우리의 존재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요,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성격이 여전히 거칠고 성품에 기복이 있고 또 삶이 불안정하고 왔다 갔다 하고 아직 세상 방식에 묶여 있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뭘 하셨는가만을 근거로 그 예수 안에서 너를 판단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너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비유를 하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진흙탕에서 뒹굴던 아이를 꺼내서 깨끗이 씻겼어요. 그런데 씻기기만 한 게 아니라 깨끗한 새 옷을 입힌 거예요. 그것도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홀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주연아, 이렇게 하나님이 진흙탕에서 뒹굴던 주연이를 끌어내서 씻기고 옷 갈아입혀서,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파티에 입고 갈 만한 아름다운 멋진 옷을 입혀주셨는데, 주연아, 야, 이 옷을 입고 다시 진흙바닥을 뒹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다시 진흙바닥을 뒹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씻기시고 옷 입혀주셨으니 이 옷을 입고 합당한 자리, 잔치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가서 누리고 즐기고 이 새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옷을 입고 다시 진흙탕을 뒹구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흙탕을 또다시 뒹굴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시고 다시 씻기시고 다시 새 옷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씻기시고 옷 입히신 것은 우리 보고 이거 반복하라고, 이거 반복하며 살라고 그러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씻겨주고 옷 입혀줬으니 이제는 이 복됨과 이 영광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를 위해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실, 이 진리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음 먹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게 전부일 수가 없어요. 이제 씻겨주시고 새 옷 입혀주셨으니 이 복됨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머릿속에 처음부터 있던 구원의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이제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처음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 복됨과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거는 이걸 바라보는 거고, 이걸 기대하는 거고, 정말 내 삶을 돌이켜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죄사함만 주시고 끝내려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누어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비추는 자,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갖고 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중간까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걸 선포하고 이런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이 고백에 앞서서 찬송과 감격으로 터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우리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써내려갈 작정인데, 이걸 설명하기도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든지 첫 마디가 찬송하리라 하는 것부터 바울에게 터쳐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하며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뭔가? 4절부터요. 창세전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언제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여러분, 아직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아시고 택하셨대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를 보시고 거룩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이 점없고 티없고 거룩한 자리에 가기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시작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결정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 일을 시작하신 거고, 이 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이 대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거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답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고 생각하고 시작하셨다면 누가 이걸 막을 건가요? 누가 이걸 포기시키고 좌절시키고 방해할 건가요? 아무도 없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대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여건,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와 상관없이 오직 당신의 그 기뻐하시는 뜻과 의지를 따라 결정하셨대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기쁘게 결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은혜로 주시는 걸 알고 깨달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 찬송이 우리의 심령 안에 터쳐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거 하고 싶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아무리 좌절되고 낙심될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을진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순종하라고 주신 순종인 거예요. 순종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요,
찬양해야만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보세요.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시작이에요. 이 모든 건 다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 출발과 이 시작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그 앞에 서는, 거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목표, 이유, 그림,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진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 작정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사모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신적 영광을 꿈꾸며 그리며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하든, 내 삶이 때로는 곤고하고 낙심될 일이 찾아오죠. 고난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걸 두고 계획을 세웠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향해 틀림없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따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디 포기가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거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 의지로 시작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의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이 하나님의 의지는 꺾일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의지를 향하여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설명하기도 전에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령에는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떠올리는 순간, 또 앞으로 뭘 하실 건가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바울은요 더 이상 편지를 써내려갈 수 없고 하나님 예배하며 찬송하며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예요. 이런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가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값비싼 희생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걸 언제 시작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요. 우리는 아무 선행도 하지 않았고 아무 자격도 없었다라고요. 여러분, 이 말인즉 지금 우리가 못난 존재가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
그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당신의 작정과 계획 안에 두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싫어해 어둠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의 주인이 왔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지 않았다라고요. 취소하지 않았다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따금씩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호의적이시겠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의죠. 또 그 반대로, 내가 지금 잘못하고 내가 정말 형편없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실망하시겠지.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다 자기 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내 의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로.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 가지셨던 그 기쁘신 뜻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대하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늘 새로운 피조물로 보신다고요. 심지어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도망갔고, 심지어 숨었고, 대적했고, 거슬렀고, 순종하지 못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며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죄를 없이 하고 벌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게 하시려고 그 깊은, 여러분, 이 사랑의 신적 의지를 우리에게 표명하신 거예요. 우리를 두고 이런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지라는 말을 썼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갖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은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시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고, 아픔 가운데 두시고, 눈물 가운데 두시고, 외로움 가운데 두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개입하게 하사 우리로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향해 돌이키기를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 이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과 자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물론 나는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매달려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일진데,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첫 번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알고 오늘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 이 소망을 붙들고 찬송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적극적으로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며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